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374쪽 즈음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교수님은요, 대전에서 오셨습니다. 갑작스러운 부탁에도 한 걸음에 달려오신 귀하신 분이십니다. 지난 고난주간 때도 우리에게 은혜에 넘치는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실천신학 교수로 설교학을 가르치고 계시고요. 특별히 넵하우스라는 단체를 통해서 한국교회 수많은 목회자 분들에게 설교를 코칭해 주고 계십니다. 그 특혜를, 은혜를 받은 제가 접니다. 개인적으로 제 설교도 코칭해 주시고 또 무엇보다 마음에 남는 이 은혜 넘치시는 말씀을 많이 넘어주셔서 기억에 남는데요. 우리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며 교수님 이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너무 반갑습니다. 지난 4월 달에 우리 귀한 수지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만났는데 오늘 주일날 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를 생각할 때 제 마음 가운데 남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왜냐하면 수지 수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말씀드린 태도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아름다운 분들이라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1부 예배와 2부 예배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서요, 여러분의 찬양 드리는 모습도 너무 아름답고 특별히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름다운 찬양을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분들, 우리 찬양을 받으신 또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좀 인사 나누면 좋겠는데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웃으면서 예배합시다 하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웃으면서 예배합시다. 우리 다시 한번 또 인사할까요? 우리 더 큰 은혜를 사모합시다. 네, 좋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귀한 백성들 한 자리에 모아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갈망하는 마음에서 나온 모든 영혼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살아가면서 넘어지고 찢기고 상한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일일이 찾아가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마음의 아픔과 모든 고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육신의 질병으로 이 시간 치유를 바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병의 근원적인 부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이 치유함을 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이 말씀을 두고 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종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사진을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사진을 보시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우리 학교에서 한국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에서 학생들과 강의를 하다가 중간에 교정에 나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표정이 어떻죠?
예, 밝죠. 여러분 저 자연스럽게 나온 표정일까요? 아니면 연출된 표정일까요? 뭐라고 연출된 표정이라고요? 자연스러운 표정입니다. 여러분 비록 어렵고 힘든 그런 사역이 있지만 우리 귀한 주의 종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는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그 기쁨 때문에 참 기쁨으로 우리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참 귀한 분들이 제 수업에 들어와서요. 저는 사실 2시간, 3시간 강의를 하면서 매 수업마다 저는 그 분단위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수업을 합니다. 근데 제가 맨 수업 첫 시간에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뭐냐면 주의 종이 때론 말씀을 알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을 아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맨 처음 시간에 우리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우리 때로는 가정의 어려움들, 때로는 교회, 때로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을 나누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주에 저희 학교가 이제 개강을 하게 됐는데요. 한 전도사님께서 여자 전도사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은 사실은 조금은 나이가 드셔서 늦게 이제 소명을 받고 우리 학교 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만 암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울먹이는 목소리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내는 겁니다. 교수님, 제가 마지막까지 이 신학 훈련을 잘 받고 주님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라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 것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또는 어떤 한 분은요, 이분은 탈북자이십니다. 그런데 탈북을 하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또한 그의 인생을 주 앞에 드림으로 말미암아 사역자가 되라겠다는 그런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학교에서 이제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한 수업할 때는요, 갑자기 이분이 딱 손을 들고 저에게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북녘 땅에 어머님이 계시는데 어머님께서 꼭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라는 이러한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제목을 들으면은요 제 마음 가운데 참 내려앉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애절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의 삶 가운데서도 저의 마음이 내려앉는 그런 힘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주의 종으로 부름 받고 지금 이제 신학교에서 우리 후학들을 가리키고 또는 매 주마다 이제 여러 교회에서 이제 초청을 받아서 사역을 하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모든 것이 일단 주님의 도우시지만은 저는 이분의 기도가 없이는 사실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바로 저희 어머님이에요. 사실 제가 미국에서 유학생활하면서 언어도 틀리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때문에 제가 과연 공부를 마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드는 때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민교회에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섬기면서 부족한 종이 얼마나 연약함을 느낍니까? 부족함을 느낍니까? 내가 과연 이 목양의 사역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두려운 마음이 들 때마다 저희 어머님이 매일 3시간씩 4시간씩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때로는 어려움이 있더라도 제가 그 기도를 받고 지금까지 왔다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안정이 되고 또 많은 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됐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몸이 점점 느려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렇게 좀 이렇게 왜 그러신가 해서 종합 검진을 하게 됐더니 그만 파킨슨이라는 이런 병에 걸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에 이제 우리 노인 질환으로 사실 파킨슨은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은 이렇게 파킨슨 진도가 너무너무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은요 어머니께서 말씀도 잘 못하시고 이제 거동도 불편하셔서 휠체어를 타셔야 되는 그러한 그 위치 가운데 있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어머님을 잠깐 찾아뵙고 어머님은 말은 못하시지만은 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하고 또 어머님 위해서 손을 잡고 기도를 하면서 참 제 마음 가운데도 참 내려앉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는요 제가 봤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를 통해서 이 수지 지역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과 전 세계에 하나님의 놀라운 빛의 역사, 놀라운 역사를 이룰 교회가 바로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교회, 멋진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때로는 힘든 일들이 찾아옵니다. 때로는요 부부 생활 가운데서 부부의 어떤 관계 가운데서 때로는 너무나도 힘든 그런 아픔들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차라리 내가 힘들면 되는데 자녀가 때로는 진로 때문에 여러 친구의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 때문에 그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이 내려앉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일은 하지만 과연 내가 내년까지 지금 다니는 직장에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두려운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찾아온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더 어려운 일들, 더 힘든 일들, 더 역경이 찾아올수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필요한 것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이 들었지만 과연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는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입니다. 베푸시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과 저는요, 죄인입니다. 항상 넘어지고 실수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부족한 모습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 모두를 위해서, 또한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이지만 우리가 매주 살아가는 것,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 걷는 것, 또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스트리아 출신의 이 하이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요, 얼마나 찬양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원래 항상 이렇게 잘하시나요? 아니면 오늘만 특별히 이렇게 잘하신 건가요? 말씀을 안 하시네요. 어쩐 찬양이 너무 좋아서 제가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이든이라는 분은요, 이 교회 음악에 크게 공헌을 한 분인데요, 특별히 이분이 만든 곡 중에 굉장히 유명한 것이 여기에 있지만 그 중에 천지창조라는 곡이 있습니다. 근데 이 천지창조가 이 큰 홀에서 이제 한번 연주가 됐어요. 이게 다 연주가 되니까 마치 천지창조가 연주가 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한 같은 그런 감동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 곡이 딱 마치자마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많은 박수를 치면서 환호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 앞에 있던 이 하이든이 나와서 인사를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와서 이 하이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이든 선생님, 선생님의 음악을 들으면요, 어찌 이렇게 기쁨이 넘치고 영혼이 울립니까? 라는 이러한 질문을 하게 됐어요. 이러자 하이든 선생님은요,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은 저의 마음 깊은 곳에서 기쁨이 솟아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 음악가에게 영감이 떠오릅니다. 기쁨과 생명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정말 귀한 분들, 아름다운 분들이 이 자리에 모이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토록 의지했던, 그토록 자랑했던 건강이 때로는요,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찾아온 때가 있어요. 가정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빨간불이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사업가에게 임하면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기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요, 생기가 생기고요, 앞길을 몰라 고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더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더 큰 은혜, 더 큰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 야고보서는요, 신약의 잠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좀 보면은 이게 문체가 잠언과 같이 간결하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도 삶을 꿰뚫는 이런 영적인 지혜가 오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6절 말씀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요, 은혜긴 은혜인데 어떤 은혜가 나와 있어요? 안 들립니다. 어떤 은혜요? 안 들립니다. 어떤 거라고요? 자,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은혜긴 은혜인데 더 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더 큰 은혜를 주신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 주시는 분이 누구죠?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요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특별히 수지 함께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교회에 속한 모든 공동체의 모든 가족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사업터와 여러분의 일터와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은요 여러분 크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멘. 그동안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허락하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여러분의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때로는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에서 경험했던 은혜가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크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개인의 삶 가운데 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더 큰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큰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갈망해야 되느냐? 과거에 경험했던 그냥 은혜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번 가을 학기를 시작하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더 큰 은혜를 주세요라는 이러한 갈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그 비결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1번 뭡니까? 더 겸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 겸손합니다. 여러분 데이빗 시멘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Healing Grace라는 이런 책을 썼는데요. 이것을 한국말로 하면 치유하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분이 수많은 어려움을 만났던 분들, 힘든 분들을 이렇게 만나봤는데 이분들이 은혜가 임하니까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 치유가 되고요, 마음의 심리적인 아픔이 치유가 되고요, 관계의 모든 것이 회복이 일어나고요, 은혜가 임하니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치유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분들을 특별히 은혜를 경험했던 분들 수많은 분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이 케이스 스터디를 해서 그것을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저 책이에요. 그런데 은혜가 임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금방 잊어버린 분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인가 했더니 두 가지 분들이 은혜를 받아도 잘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는 어떤 분들이냐? 자기 신뢰하는 분들이에요. 자기 신뢰가 강한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주로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이에요. 특히 자수성가한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노력으로 열심히 했기 때문에 사실 누구를 의지하지 않아요. 남을 신뢰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자신만을 믿는 것이죠. 자신의 노력만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에게 뭔가 도움을 구하지도 않고요, 또는 하나님께도 뭔가 은혜와 도움을 구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은혜의 역사가 덜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 철저한 이기주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기주의라는 것은 뭐지요? 철저하게 자신의 이익만을 구하는 것이죠. 이것을 좀 더 확장이 되면 뭡니까? 나의 가족, 나의 자녀 이 정도까지만 어떻게 보면 이득을 나누는 것, 이것이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남들을 잘 배려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은 만약에 누가 선뜻 밥을 산다든지 커피를 산다든지 선물을 한다든지 어떤 이렇게 하면은요, 혹시 나에게 뭔가 좀 받아내려고 이런 게 아니야? 하면서 그것을 선뜻 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의 자세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연결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특별히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복을, 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 가운데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냥 아멘 하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나 이걸 받고 나서 나에게 딴 걸 요구하시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때마다 이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극도로 신뢰하거나 철저한 이기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요, 또한 자기 중심성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6절에서는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비결을 다음같이 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제가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에 와오니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인사를 잘하고 항상 웃고 그러는데 오늘만 그러나요? 아니면 항상 그러나요? 항상 그러나요? 얼마나 인사도 잘하시고 표정들을 받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 진짜 겸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남편을 지켜주세요. 우리 아내를 지켜주세요.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세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는 자, 이것이 바로 겸손한 자예요. 예수님도 겸손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겸손하셔서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가난한 목수의 일을 손수하셨고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만큼 겸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 또한 겸손한 분이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야만이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위대한 성자라고 불리는 분이 있습니다. 위대한 업적과 아주 흠모할 만한 인격을 지닌 분인데요, 이분이 바로 어거스틴입니다. 누구라고요? 어거스틴이죠. 근데 어거스틴에게 하루는 어떤 젊은 분이 찾아와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 선생님, 신앙생활에 있어서 첫 번째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어거스틴 선생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겸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겸손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겸손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어거스틴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천사를 마귀로 만든 것은 교만이며 인간을 천사로 만드는 것은 겸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겸손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겸손의 반대는 무엇이지요? 그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일까요? 말 세게 하는 것이 교만일까요? 여러분, 교만은 뭐냐? 자신의 재능과 자신의 배경과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마치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태도, 그런 마음의 자세,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대적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적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비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교만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미국과 이렇게 같이 동맹을 맺어서 같이 있죠. 한마디로 같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군사력이 센 데가 어디예요? 미국이죠.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이제 보통 보면 이제 하와이에서 항공모함이 딱 출발을 해서 이렇게 오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미국과 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항공모함이 갑자기 딱 뜨면은요, 그때부터 긴장을 합니다. 일본 근처로 오면 더 긴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항공모함이 동해로 딱 들어오면요, 다들 긴장을 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 적이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군대가 우리 영해로 들어오니까 긴장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마찬가지로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서 정말 교만하면은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겸손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국에서는요, 어느 교회를 딱 가면은요,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면서 또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당을 들어가는 그 출입구가 유난히 문이 낮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어떻게 통과해요? 님보로 해야 되나요? 아니면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고개를 숙여야죠. 잠깐 숙일까요? 아니면 팍 숙일까요? 팍 숙여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오늘 귀한 교회 성도님들 정말 대단한 분들 아마 있을 것입니다. 사회에서는 여러분, 와, 대단하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배당에 들어올 때, 주님을 만날 때는요, 고개를 팍 숙여야 됩니다. 어떻게 숙여야 된다고요? 팍 숙여야 돼요. 더 겸손할 때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작.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세코이아 국립공원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마 방문해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몇 해 전에 우리 가족과 함께 저 세코이아 국립공원을 방문했는데요. 특별히 저 세코이아 국립공원이 유명한 것은요, 저 보시는 것 같이 세계에서 덩치가 제일 큰 나무가 있어요. 저 나무의 이름은 제너럴 셔먼입니다. 셔먼 장군이 발견했다 해서 제너럴 셔먼 이름이 됐어요. 여러분, 이 나무가 얼마나 크냐면요, 그 무려 이제 2,600살 정도 됐다고 하고 높이가 한 84m 정도 됐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나무죠. 근데 여러분, 저 나무 옆에 보면은요, 옆에 큰 자이언트 나무가 있습니다. 이 세코이아라는 자이언트 나무가 있는데요, 저곳은요, 태평양의 바람이 불고 바로 산 위에 저런 나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사람이 요만해요. 굉장히 이제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많은 식물학자들이 저 나무가 어떻게 저 높은 산에서 넘어지지 않고 저 오랫동안 사는가 봤더니, 저 나무들은요, 밑으로 뿌리를 내린 게 아니라 옆으로 뿌리를 내려갖고 서로 이 자이언트 세코이아, 이 거인 나무들이 서로를 붙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더라도 어떻게 합니까?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잡아주니까 어떻게 보면 넘어지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가끔 보면 뭐 태풍이 크게 불잖아요. 매미가 분다든지, 얼마 전에 일본 쪽에서 이제 태풍이 크게 불어서 어려움이 있었죠. 미국에서도 큰 태풍이 있습니다. 허리케인이 있고 토네이토라는 게 막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는 이 친구 나무들, 이 자이언트 나무들 옆에 있는 나무들이 붙잡아 주니까 되지만은, 만약에 허리케인이 그 위에 확 불면은요, 엄청난 허리케인이 불면은요, 친구들이 잡아주는 거로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자이언트 나무들이 밑으로 해서 손을 뻗습니다. 밑으로 손을 쭉 뻗어요. 쭉 뻗습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를 잡습니까? 제너럴 셔먼 장군 나무를 잡는 거예요. 그 대장나무를 꽉 잡으니까 엄청난 바람이 불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옆에 딱 보면은요, 큰 나무가 덜커덩 넘어져 있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나무에다가 이게 터널을 뚫어갖고 차가 밑으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큰 나무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왜 저 나무는 저렇게 넘어졌습니까? 했더니 나름대로 자기가 이제 크니까 믿지요. 딱 하는데 엄청난 폭풍이 불 때 옆에 붙잡지도 않고 제너럴 셔먼 나무를 붙잡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깔그덩 하고 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힘든 일들, 어려운 일들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때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에서는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잘 나가고 좋은 일 있고 막 좋은 일 있으면은요, 붙습니다. 예, 뭔가 이렇게 좋은 일 있으면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어려움이 생기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요, 전화도 안 받아요. 예, 안 만나줘요. 예,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떼시합니다. 왕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잘 될 때든 때로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고 어려운 때든 간에 여러분이 가까이 하면 여러분을 만나주십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시편 63편 3절, 8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자꾸 제가 읽는데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 아멘.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붙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요, 손가락 하나라도 우리를 다 들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을 책임질 수도 있고 모든 걸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른손을 쓴다는 것은 뭐냐? 이것은 힘쓰는 손을 쓴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가까이 가고 따르면은요, 주님께서 힘쓰는 손으로 여러분 덥석 잡으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을 붙잡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28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좋은 차를 타고 다니고 또한 아파트 넓은 데서 살고 또 자녀들이 좋은 학교를 가고 이것도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복은 뭐냐? 하나님이 나의 편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편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위에 상사나 좀 더 높은 분, 뭐 상무 더 높은 분, 뭐 CEO 대표가 여러분과 친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분들과 친하면은요, 여러분들 뭐 프로젝트 얘기하거나 이러면요 사인이 빨라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결제가 빨라져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한편 되면은 때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근원적인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에게 부족함이 있습니다. 넘어짐이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담대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시편 145편 18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자에게 가까이 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간구할 때 여러분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새벽 예배 나와서도 간구할 수 있지만 때로는 여러분 지하철을 타거나 또 광역버스를 타거나 걸으면서나 설거지를 하면서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간구하면 그 자리에서 주님께서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힘듦이 있을 때마다 다른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간구하면 나가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응석을 들어주시고 가까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7절에서는요 또한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이것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권위의 능력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탄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축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권위는 어디에서 할 수 있어요?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 보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내가 교회를 매주 다니지만은 성경 암송을 하는 교회를 내가 처음 본 것 같기도 해요. 예, 진짜 여러분들이 암송을 하는지 눈을 뜨고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요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악한 영의 역사로부터 여러분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또한 여러분 신명기 4장 29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구하면 만나리라. 아멘. 이제 여러분 우리 9월부터 우리가 가을 학기가 시작됐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할까요? 여름에 너무나 더워서 모든 게 다 귀찮았어요. 모든 게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다시 달려야 될 때입니다. 어느 부분에 달려야 돼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데 여러분 앞장서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모두가 이번 가을에 주님을 찾고 만나는데 성품을 다하여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더 성결해집니다. 따라해볼까? 시작. 더 성결해집니다. 그럼 오늘 본문 8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의 저자는요 이 두 가지 호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조금은 공격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이에요? 죄인들아 또 하나는 뭐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이 야고보서를 처음 말씀을 받는 분들이 누구였을까요? 불신자였을까요? 아니면 믿음의 공동체에게 이 말씀이 전해졌을까요? 믿음의 공동체에게 전해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죄인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하면서 경고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손을 깨끗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손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깨끗한가요? 예, 왜 웃으시는 거 보니까 뭔가 묻은 것 같기도 하고 예, 너무 열심히 적다 보니까 뭐가 묻었나요? 예. 여러분, 손이 깨끗해요?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한국에 오기 전에 저는 워싱턴 DC에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됐는데요. 목회를 하다가 가끔 이 집회나 이 세미나를 인도할 때면은 저는 볼티모어에 있는 BWI 그 공항을 이용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백악관이랑 가깝다 보니까 이 보안이 굉장히 철저합니다. 철저해요.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제가 맨 처음 들어갈 때 처음에 딱 제 짐이나 이런 것을 1차로 딱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 원통 안에 딱 들어서 손을 이렇게 딱 올리면은 이 원통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 머리끝부터 이 발끝까지를 다 스캔을 해요. 그리고 나서 뭘 문제가 없다 하면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갑자기 그 앞에 있던 보안 요원이 저보고 이렇게 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손을 내밀래요. 그래서 제가 손을 딱 내밀었더니 검은 봉에다가 무슨 헝겊으로 해서 제 손을 이렇게 하고 이쪽 손을 이렇게 한 다음에 저 기계에다가 딱 넣는 거예요. 아니, 너무 신기해서 제가 가서 봤죠. 이게 뭐냐고 했더니 제가 만약에 탄약이나 폭발물을 잠깐 스치기만 해도 저 기계에서 띠띠띠띠띠 하면서 이게 이제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는요, 나의 하루의 삶과 나의 일주일의 삶이 그대로 묻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의 손이 성결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손만 성결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거룩해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럴까요? 특별히 오늘날에는요, 성도와 세상의 사람들이 구분점이 모호합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와서는 정말 거룩하게 예배 드리지만 문을 박차고 나와서 저 밖에서 운전을 하거나 식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저 진짜 믿는 사람인가? 이런 것들이 점점 모호해지는 이런 시대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는 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어중간한 마음, 이런 어중간한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4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좀 경고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겉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것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은요, 손을 깨끗이 한다는 것은 우리 외적인 행위를 깨끗이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마음을 성결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생각과 내적인 동기와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더러워진 마음을 씻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깨끗한 그릇에 담겨져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된 손을 씻을 때 내 손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난 더러운 마음을 씻을 때 내 심령에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더 큰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결해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개와 자백의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9절에서는요,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가 실수를 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요. 왜 우리가 그렇게 안 합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5년, 10년, 15년 하다 보면 원래 그런 거야. 신앙생활이 뭐 항상 그럴 수 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관대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말로, 눈빛으로, 행동으로 주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않은 행동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주의 전전에 나와서 자백하고 회개하는 기도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울며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넘어졌습니다. 저의 삶 가운데 무너짐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저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애통하는 기도가 있을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5장 3절 4절에서는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7가지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천국의 맛을 보기 원하세요? Taste of heaven. 천국의 맛을 보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할 때 가능합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으로 풍족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을 때, 연약함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늘로부터 오는 은혜와 하늘로부터 오는 천국의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 보시는 이 사진이 뭡니까? 뭐죠? 예, 어떤 분들은 그냥 영혼 없이 골프공 하지만 몇몇 분들은 표정이 굉장히 밝아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골프공이 맨 처음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는요 이게 아태가 반들반들했다고 합니다. 반들반들했어요. 그래서 한번 딱 때리면은요 이게 한 120m 정도 이렇게 나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옛날엔 공이 귀하잖아요. 이게 만들만들한 이 공을 계속 때리니까 어떻게 돼요? 흠집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흠집이 생기는데 그래도 공이 귀하니까 계속 썼어요. 근데 나중에 흠집이 계속 생긴 다음에 한번 때려보니까 비거리가 2배로 나가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공기 저항을 이렇게 없어져갖고 이게 2배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요 골프공을 맨 처음 만들 때부터 어떻습니까? 탕탕탕탕탕탕탕 해갖고 이 홈인데 흠같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보면은 이 반듯반듯한 게 너무 좋잖아요. 빛나는 게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가끔 홈쇼핑에서 우리 쇼호스트가 화장품 선전하면서 반짝반짝반짝 빛나면은 우리 자매들의 눈빛이 바뀔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핸드폰을 뺏어야 돼요. 우린 좀 광나는 인생, 반짝반짝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때로는 흠집이 찾아옵니다. 옆집 애들은 그렇게 잘 된다고 하는데 나의 자녀 가운데 흠집이 생겨요. 할 때마다 어렵고 마음이 찢어집니다. 내 남편을 보고 내 아내를 보면요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왜 우리 가정은 이럴까? 누구는 노후 준비도 잘했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준비도 안 되고 두려운 마음이 드는 때가 있어요. 옛날에 이렇게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건강검진을 하고 어려운 소식을 들으면요 이런 흠집이 점점 찾아옵니다. 어떻게 보면은 흠집 있는 인생, 그런 인생이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인생이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면은요 하늘의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분들이 모여있는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삶 가운데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고민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더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더 성결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를,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 올려드리겠는데요, 만약 여러분 가능하시다면 이 시간 일어서셔서 하나님 제 삶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께 나갑니다, 이런 마음에서 한번 일어서셔서 한번 좀 찬양을 하면 어떨까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진정한 찬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다 채우소서, 채워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 앞 찬양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앞에서는요, 우리 항상 솔직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눈과 사회적인 위치와 나의 역할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는 여러 가면을 쓰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내 자신을 지켜주기도 하죠. 그런데 나의 내면은 점점 썩어들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정말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 큰 은혜를 구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나의 가정 가운데, 나의 일터 가운데, 나의 진로 가운데, 나의 노후 가운데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앞에 낮아져야 됩니다. 행여나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태도로 내가 살아갔다면, 행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나의 부, 나의 어떤 다른 것으로 만족했다면 이 시간 그런 거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또는 한 주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 주의 사랑하는 백성이 넘어진 때가 있습니다. 쓰러지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은 손가락질해도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품어주시고 여러분을 가까이 해주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 시간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나아갑니다. 달려갑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낮은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공동체 가운데 하늘의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요, 아버지